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두 번째 시간이고 주제는 교회입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담인데 이 속담의 본래 뜻이 뭐예요? 여러 사람이 간섭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생이 답을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기가 막힌 답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쓴 겁니다. 물론 오답이긴 하지만 그 어린 초등학생 답이 정말 기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고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참 외롭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할 때마다 함께 하라고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사역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은 그래서 힘든 법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월요일이 쉬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한 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서 혼자서 이제 찜질방을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남자는 저 혼자더라고요, 찜질방에. 근데 다 이제 뭐 여자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찜질방에 여자분들이 다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아직 인기가 죽지 않았구나. 근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땀도 많이 나고 이렇게 머리도 좀 잘라야 되는 상황이고, 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좀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쌍하게 보였던 거죠. 월요일에 직장도 못 다니고 그렇죠? 이 찜질방에 와서 시간을 때우는 저 남자를 보니 너무나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준 거죠. 여러분 보세요. 혼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외롭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젊은 시절에 우리 딸내미들이 이제 어렸을 때 둘째 처형이 울산에 사는데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울산으로 한번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전혀 표를 안 내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는지. 근데 그게 이제 표현이 되었나 봅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 3년 전인가요? 이제 처형들과 함께 이제 안식구가 이제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길래, 근데 그때랑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예전 젊었을 때 신혼 때랑은.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불안해지더라고요. 늘 함께 있던 사람인데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두 사람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인. 부인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내비게이션 여자 말만 들으면 고생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혹시 남자와 아내와 내비게이션의 차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 내비게이션의 여자는요, 길을 잘못 들어서도 혼내지 않는데요. 그리고 책망하지도 않는데요. 너무나도 자상하게 다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 순간부터 책망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징기스칸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삶의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몽골의 제국을 넘겨주기 전에 이 나라가 아들 당대에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아들 6명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일을 시킨 거예요. 어떤 일을 시켰냐면 화살을 하나씩 다 아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화살을 한번 꺾어 보아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 하나 꺾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꺾기 시작해서 6명이 모두가 다 화살 하나씩 다 꺾어버리고 맙니다. 자, 나중에 징기스칸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화살 6개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묶은 화살을 6개를 한번 꺾어 보아라. 그러면서 첫째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그거 꺾을 수 있어요? 묶인 6개 화살을 어떻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도 못 꺾고 셋째도 아무도 이 6개의 묶인 화살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을 줘도 꺾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하나는 다 연약하고 약하다. 그러나 너희 6명이 하나로 묶이면 세상에 그 누구도 너희를 꺾을 수 없는 위대한 제국이 될 것이다. 인생의 말년에 이 말을 남기고 징기스칸은 죽었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도요, 함께하는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워낙 유명한 다리죠. 수심이 깊고 이 강이 수심이 굉장히 깊고요. 물살이 엄청나게 세다 그래요. 그곳 위에 금문교를 세워 놓은 겁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양쪽에요 커다란 기둥이 있죠. 227m래요. 양쪽에 커다란 상판이 있고, 이 다리 상판을 떠받치고 있는 커다란 탑이 227m의 탑이 있고, 거기에 커다란 와이어를 통해서 다리 상판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문교 와이어를 보면요, 단면이 사진에 보는 이 단면이 이게 와이어인데 이게 지름이 1m 정도랍니다. 굉장히 큰 지름이죠. 이 지름이 몇백 개가 그 다리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면이 다리 입구에 보면 이 단면을 잘라서 전시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저 모습인데요. 근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20 요 단면 안에 보면 조그만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몇 개냐면 개수가 27,572개랍니다. 이 27,572개가 촘촘히 묶여지면서 1m의 와이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금문교 하중을 받칠 수 있는 케이블이 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도요 이처럼 함께함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폴 투니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혼자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개의 묶인 화살과 27,572개의 와이어가 묶여서 케이블이 되듯이, 하나의 케이블이 되듯이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폴 투니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런 건물과 같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지체 대신 우리가 모인 이곳, 이게 바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또 교회의 정의가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해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흩어지는 교회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또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즘처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난받는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요. 교회가 너무나도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대안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인들끼리 제발 싸우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도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의인들만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교회 안에 보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보면 특이한 성격 참 많지 않습니까? 왜 유독 교회 안에만 특이한 성격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질을 부린다고 세상에서 그 성질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아무도 대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다 받아줘요. 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한 성격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내면에는 어찌 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는지.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기대감이 없다면 아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너희는 그래도 너희들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만은 달라야 된다. 너희만은, 교회만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만은 세상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 교회만은 세상이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정의를 다시금 내려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는 몸과 지체로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봐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교회는요, 하나의 몸이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몸 안에 각각의 지체, 즉 신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몸이지만 그 몸 안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선이 있고 주도권이 있고 주인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됨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보세요.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관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긋나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 회복되어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주인 노릇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스타렉스 차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제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야 돼요. 왜? 제가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교회가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은 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 결제가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착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이런 착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누가 가장 주인 노릇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또 항존 직분자들, 교회 중직자들이 또 예수님 대신에 주인 노릇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 기관 여러 가지 보면 그 내면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인됨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고백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가슴 뜨겁게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천안 성김의 교회는 분명한 건강한 교회로, 또 복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면,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각각의 지체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지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각의 사람은 불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아까 인사를 나눴지만 앞뒤 좌우분들 한번 보세요.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또 무엇인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나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다고, 나는 완벽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야망도 있고 꿈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나는 완벽하게 내 삶의 전반적인 걸 다 갖췄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비전이 있는데 건강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정은 있는데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다 각각 보면요,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해야 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체 의식입니다. 팔 하나만 우리가 떼어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오른손, 이 팔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팔로 공을 던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팔이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요. 어깨가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허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다리가 든든하게 받쳐줘야지만 팔이 그제서야 공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 하나만 보면요, 이것처럼 불완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허리가 받쳐주고 어깨가 받쳐주고 다리가 지탱해 주니까 그제서야 팔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지체는 불완전해 보이지만 모이면 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있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또 한번 따라해 봐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1층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쓰레기통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필요한 존재고 쓰임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체 의식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나와 맞지 않지만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이 어찌 다리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팔과 다리는 그냥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팔과 다리가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자, 오래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잘 아시죠? 미국의 흑인 죄송합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지지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원치 않는 백인들 입장에서는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결정적인 게 내놓은 정책마다 다 실패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지도가 막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자, 그런데 어느 사설에서, 신문 사설에서 버락 오바마가 유일하게 잘한 것이 있다, 이런 기사가 쓰였답니다. 그것은 바로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에게 힐러리는 누구입니까? 선거할 때 자기의 정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선되었을 때, 오바마가 당선되었을 때 자기의 부족한 점을 오바마가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임명하냐면 선거할 때 반대편 진영의 수장이었던 바로 힐러리를 본인 정권의 국무장관으로 데려다 쓴 겁니다. 이 오바마는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선동적인 사람이었고 선동가였습니다. 그런데 힐러리는요,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힐러리는 책략가였대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서로 딱 합쳐놓으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단점이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고 다
품고 끌어안고 살아간답니다. 이 시대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흡해 보여요. 그러나 이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면 완전한 하나님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코드 인사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 코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코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일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공동체가 몸과 지체로서의 교회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것을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체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가 싸우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는 압니다. 손과 싸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한 몸이 싸우면 그 몸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러므로 하나의 몸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몸이라는 말은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머리가 기뻐하면 어떻게 눈이 어떻게 돼요? 반달 모양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깨가 들썩들썩거려요. 그리고 코가 벌름벌름하면서 입은 어떻게 돼요? 싹 웃어요. 이 몸이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몸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와 눈이 웃는데 막 얼굴은 너무 방긋방긋 웃는데 다리는 발길질하고 손은 주먹질하고 이런 몸이 정상입니까? 이건 비정상이죠. 이런 몸은 없지요. 머리가 얼굴이 웃으면 몸도 덩실덩실, 손은 박수치고 어깨는 들썩거리고 다리는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몸 아닙니까? 이렇게 지체들이 함께 해야 완전한 몸, 완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교회에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교회 배려로 미국 교회에 이제 탐방을 갔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부흥하는 교회에 이제 방문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에 이제 탐방을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데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 목회자의 지도력, 리더십, 뭐 설교,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 시설, 또 넓은 주차장,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일단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언성이 높아지고 교회가 삿대질하고, 그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배운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말씀의 꼴을 잘못 먹은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다움을 잃지 않아야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이 기침을 하면, 아프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어야 돼요. 교인 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나의 죽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이 슬퍼하면 그것이 나의 슬픔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한 사람이 배가 고파 굶주리면 그게 나의 아픔과 배고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한 사람의 팔이 끊어지면 그 팔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겪어야지만 그게 하나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통 2주 전에 윤곽을 잡아놓고 다듬고 1주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사실 지난주에 아까도 교회 생활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박영찬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셔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얼마나 갈까 했는데 정말 많은 인원들이 오셨어요.
휴일이었고 공휴일이었고 다들 각자 스케줄이 있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30여 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서 위로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굳이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 된 교회구나, 정말 자부심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간식도 많은 인원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 이룬 한 몸된 우리의 피는, 동맥과 정맥은 O형이고 B형이고 AB형이 아니라 예수형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형제 이룬 자매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는 한 몸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하나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각각이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면 완전해집니다. 함께 도우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에 거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는 몸과 지체다. 너희는 몸과 지체다.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미완성이다. 그 사람이 그 교회는 영원한 미완성이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고 원하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천안 성김의 교회 모든 지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돌아보며 불완전하고 보잘것없지만 서로가 하나가 된 완전함이 되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하나님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 한 피바다 한 형제자매를 이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공급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우리 천안 성김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에도 불구하고 지체인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대로 말하였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지체인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뜨겁게 받들어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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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맡은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가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과 임무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